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이렇게 제시를 하지 못해 왔습니다. 아니, 말해 왔는데 사실은 틀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과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일까요? 이 말은 어쩌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틀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모든 판단의 근거를 성경으로 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의 역사, 성령을 받고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이라는 이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고넬료 그 집 안에 고넬료의 친척들과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신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여정이 잘 나와 있어요. 과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결국에 구원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내가 예수 믿을 때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함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간다 하다가 지금 다 지옥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죄, 이 죄는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만 믿으면 그냥 현재 짓고 있는 죄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판단의 근거를 성경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현재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의 구원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 밖에 있거나 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이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이고 이것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성 안에, 예루살렘 죽어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못 들어가는가,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21장 27절입니다. 27절. 누가 그 안에, 성 안에 못 들어가는가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에 원문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채, 이미 기록된 채 있는 자는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 못 들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속된 것, 속된 것 못 들어간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로 돼 있는데 이것은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것입니다. 속된 것 못 들어간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 현재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와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자, 이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와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자는 결코 그리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짓말하고 있는 자, 우리 십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거짓말했으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걱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건강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유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87살 먹은 노모가 전화해가지고 네? 잘 지내냐? 그러는데 아이 잘 못 지내요. 죽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못 하잖아요. 네? 항상 그래 제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아 주님 죄송합니다. 응? 거짓말하는 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부풀려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없던 말 보태서 말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현재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자는, 만들고 있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 현재를 얘기하고 있다고. 현재. 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자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표준을 구부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이것을 완화시켜서 이것도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증하다는 말은 몹시 싫어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일을, 몹시 싫어하는 일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은 대부분 다 가증한 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몹시 부델 리그마 해가지고요, 몹시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만들어 지어내고 있는 자는, 행하고 있는 자는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또 있어요. 22장 15절. 22장 15절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여기까지는 전부 명사형입니다. 전부 명사형. 명사형인데 마지막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때 거짓말을 좋아한다. 필레오예요. 거짓말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포이에오 만들어내는 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 거짓말을 사랑하고 있는 자예요. 현재 있는 자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자는 다 성 밖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자는 회개치 아니한다면 결국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는 형용사형의 명사형이고요. 흉악한 자들은 현재 분사 완료, 그러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 뭐냐면은 흉악한 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증한 자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21장 27절에 나와 있는 가증한 일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흉악한다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원문은 똑같습니다. 가증한 일을 이미 한 채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가증한 일을 이미 한 채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명사형이요.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는 분사 형태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는, 현재 하고 있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는, 여기도 분사형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니까요. 분사형,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 형용사해로 따른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흉악한 자들만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들도 어떻게 했는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과거의 죄들도, 지었던 죄들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지옥 떨어진다 이게 되죠. 현재 짓고 있는 미래의 죄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니까 안 나왔죠.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미래의 죄는. 현재 짓고 있는 죄나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치 않고 있는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성 밖으로 나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이 이제 오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고넬료 가정의 새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고넬료 가정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했을 때는 낱낱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쇄도에서 내려와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낱낱의 죄를 회개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요 순간에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낱낱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 당연히 지옥 가죠. 예수 믿는데 우상 숭배한다고 그냥 봐주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자 현재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후에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 안 했던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 안 한 자는 당연히 지옥 가는 겁니다. 미래의 죄는 더 말할 것 없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자백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과거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거짓말하고 살았고 도둑질하고 살았고 사기치고 살았고 시기 질투하며 살았으며 교만하게 살았던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고넬료 가정의 케이스를 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발견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 발견점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어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대단한 거 우리가 지금 이거 발견한 거예요. 11장 43절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에는 회개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분을 믿고 있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는 안 했을까? 그것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1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7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돼 있고,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원문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입니다. 생명 안으로의 회개를 주셨다. 여기에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회개와 똑같은 단어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 그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는 동사고의 메타노이아입니다. 이는 명사형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니까 여기 또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라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죠. 육적인 생명은 비오스고, 육체의 생명으로 부로부터 물려받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만 갖고 있다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해방해서 다 나눠주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바람처럼 들어온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생명을 받는데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를 했다고 하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쇄도에서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때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성령도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들에게 흰옷까지 입혀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이들이 회개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회개를 했느냐?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 낱낱이 다 앞에 나와서 고백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못 쓰고 살았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러면 어찌할 거라는 마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도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낱낱이 죄를 하나하나씩 거짓말했던 죄를 하나씩 꺼내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죄들의 용서가 일어난 거죠. 결국에 죄들의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할 때, 이때 죄 용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나와 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내 조상들이, 여기 조상들은 빼버리고 우선 내가 지었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안 해도 될 것처럼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분명히 10장 43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다시 볼까요? 중요한 여기에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평생 예수 한번 믿었다고 회개하지 않다가 지옥 팍 떨어질 겁니다.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실제 그러지 않는데 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막 지어내서 하겠어요? 실제를 보고, 실제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막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 무엇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백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죄들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자백한다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두 가지, 헬라 원문에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게 될 때는 죄들의 용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죄들로부터, 내가 지었던 죄들로부터 내가 깨끗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벌어져요. 그런데 아까 고넬료 가정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최초로 회심의 회개를 했을 때는 죄들의 용서는 일어나나 그들이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 안 나와.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들의 용서는 일어나나 내가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들을 하나도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네 갈 길을 갔고 나를 몰랐고 나를 시인하지 않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한 일에 대해서 너는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니 어여쁘고 미쁘다. 이쁘다는 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하신다는 단어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아피에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보내다, 떠나다, 가게 하다, 내버려 두다, 그 다음에 용납하다, 벗어나게 하다, 면제하다, 탕감하다, 그 다음에 용서하다까지 나와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다라는 말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감해 줬잖아요. 죄를 갚으라 했더니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죄를 탕감해 줬다라는, 그 탕감해 줬다는 말이 아피엠이로 나와요. 그러면 탕감해 줬으면은 그 죄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없어졌다면은 자기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다가 그 안 갚은다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동료가 얘기해주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저놈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가 없어져 버렸다면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어떻게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탕감에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달라, 내가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죄를 잠시 없는 것처럼 취급했을 뿐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내버려 둔 거라고. 네, 감옥에 벌을 안 주고 내버려 둔 거라고. 일종의 어쩌면은 면제해줬다고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정확히 말하자면 내버려 둔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장은 그 지금 안 갚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치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어여삐 여셔가지고, 죄가 있긴 있어, 몸속에 악한 영들이 많이 들었어,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기서 죄 없다, 그는 나를 믿었어, 내가 아들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서 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걸 그거 알고 믿었다, 나는 그를 어여삐 여겨준다 해서 삭쳐준 거예요. 그것이 죄들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그 사람들이 깨끗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하늘에서 선언한 겁니다. 죄 없다, 이 자들은 생명을 주어서 이제 성령을 주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짓는 죄들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짓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철저히 하는 자, 그 자는 죄들의 용서도 받고 깨끗함도 받아요.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했을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법정적 선언, 죄 용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해지는 그 영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길을 가다가 오이 하나 따먹은 것도 회개했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은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세요. 그래서 죄 없다라고 법정적으로,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선언해 주는 것이지, 낱낱의 죄는 그냥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를 양자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양자라 할지라도 내가 낳잖아. 내 아내 자궁을 통해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는 양자가 되게 되면 권리가 다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자를 내가 이제는 내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순간에 죽는다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인임을 시인했을 때. 왜? 하늘에서 죄가 없다는데 누가 죄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 더럽혀져 있는 몸은 있죠, 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럽혀진 육신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죄를 자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난이 계속 있고 병이 계속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저주 가운데 형통하지 못함이 있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회개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하늘의 죄도 용서를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죄에 대한 전체적으로 죄 없다, 얘는 죄 없다, 이제 내 아들이야. 왜?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그를 내 아들로 삼아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낱낱의 죄를, 과거의 죄를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천국 가겠지만, 그러나 믿고 죽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네가 과연 내가 너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을 것이고 미래 죄도 용서받을 것이라면 100% 지옥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들은 자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자백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도 나가고 하늘에서 용서도 받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도 받고 깨끗함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는 계속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지은 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던 게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조상들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그 죄값을, 우상숭배의 죄값을 3, 4대까지 묻게 하겠다므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왔던 것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 나와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자백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더 깨끗해지거든. 저주가 더 떠나가거든. 근데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사나? 자백하는 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백하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 안 하게. 이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깨끗해질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선 여기까지 오늘 정의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으며 과거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고 더불어서 깨끗함을 받는 것인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평생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는 반드시 회개하셔서 죄 용서를 받으시고 깨끗함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내 죄와 조상들의 죄는 날마다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늘도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질병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깨끗함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여서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도 받고 깨끗함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 용서도 못 받고 깨끗함도 못 받아서 귀신에게 시달리며 또한 하늘나라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날마다 자백하는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